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역설이 많이 나옵니다. 흔히 파라독스라고 해요. 이 역설이라는 것은 잘 아시는 대로 얼핏 보면 틀린 말 같은데 사실을 알고 보면 진리인 거, 이거를 역설이라고 해요.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역설적 진리는 참 많습니다. 그리고 특히 신앙의 세계에는 더더욱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무수한 역설들이 등장해요. 그 중에 몇 가지만 소개해 드린다면,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44절의 말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니. 자, 반대 같은 얘기 나오잖아요. 고린도후서 12장 10절을 보면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의 말씀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의 말씀은요, 한 알의 밀알이 썩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다 말이 안 될 것 같은데 말이 되게끔 되어 있잖아요. 이것을 역설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믿으면 우리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것에 대해서 오늘 보려고 해요. 오래전에 고대 분묘에서 곡식 나달들이 발견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오랜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그 썩지 않고 그대로 나달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고학적 가치는 굉장히 크겠죠. 왜냐하면 몇천 년 전의 곡식이 이거다 이러면서 보여줄 테니까 고고학적 가치는 굉장히 클지는 모르지만, 곡식의 측면에서 볼 때는 어떻습니까? 그 오랜 세월 동안에 그 씨앗이 하나가 심겨져서 열매를 맺었다면 굉장한 열매가 나오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생산적인 측면에서 그 씨앗이 심겨지지 않고 썩지 않고 그대로 나달갱이로 있었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손실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 한 알의 밀알이 썩어져서 죽어서 수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인생, 자연의 법칙이기도 하고 인생의 법칙이기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인생살이 중에서 인생살이의 최고의 법칙 중의 법칙, 대표적인 것이 아마도 신문대로 거둔다는 법칙 아닐까요? 그죠? 여러분, 공부 안 하고 서울대 갈 수 없잖아요. 모든 인생에 지금 현재는 과거의 나에서 오늘 현재의 내가 비롯됐어요. 그럼 앞으로 미래가 궁금하십니까? 미래에는 점집에 갈 필요가 없죠. 미래에 내가 어떻게 될까 궁금할 필요 없죠. 지금 현재의 나를 보면 미래의 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최고의 법칙은 심은 대로 거둔다는 이 법칙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법칙이 신앙에도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 우리가 죽으면 잃고 잃으면 도리어 얻는다는 진리, 바로 이것이 십자가의 진리인데요. 십자가야말로 역설 중에 역설이죠. 우리는 그 십자가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십자가가 어떤 사람이죠? 세상에 볼 때에는 이 십자가, 실패한 십자가, 아이고 구원해 준다 그러더니 십자가에서 처참히 죽었잖아 했던 그 십자가를 믿을 때 우리는 도리어 영원한 영생을 얻게 되잖아요. 그러니 역설 중에 역설이 아닐 수가 없죠. 그걸 믿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썩어져서 나는 밀알이 되겠다라고 이 땅에 오셨고요. 그리고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면서 무수한 인생들이 죄와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지 지금 2000년이 넘었는데요. 그 2000년 동안 그 구원의 역사는 계속돼 왔고요.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만 한 알의 밀알로 사신 것이 아니라 오늘 그 예수님을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도 역시 예수님처럼 한 알의 밀알, 썩어질 밀알이 되어서 그렇게 밀알처럼 살아야 한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은 새로운 피조물이 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한 알의 밀알처럼 희생적인, 헌신적인, 썩어지는, 죽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썩어진 밀알로 살아야 된다고 하니까 걱정되시죠? 걱정되십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너무 참 지혜로우셔서, 주님은 사람마다 각자 각인마다 우리들이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주시지 않아요. 그러니 각자의 믿음대로 각자에 맞게 하나님 이제 우리가 살면 되겠죠. 그러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 중심은,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의 중심은, 내가 먼저 밀알이 되겠습니다, 내가 썩어지고 내가 죽겠습니다 라는 마음의 그 중심고 그 자세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야 됐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냐 하면, 지금은 그것이 비록 현실적으로 어리석어 보여요. 주님 때문에 희생하고 헌신하고 내가 밀알이 되고 내가 썩어지고 아무도 모르는데 내가 먼저 손해보고 내가 하는 그런 모든 일들이 현실적으로는 어리석어 보여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누구라 그랬죠? 십자가의 역설을 믿어서 영생을 얻은 역설을 믿는 사람들이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것이 지금은 비록 어리석어 보이지만 장차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의 입장에서 본다면 우리가 조금 있으면 하나님 나라를 가요. 그때에 도리어 이 어리석음이 나의 상급이요 면류관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죽음을 가까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하는 삶이 손해보는 삶이 절대 되지 않아요. 도리어 유익이면 유익이라 그럴까? 오늘 본문에도요, 역설적인 진리가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처럼 한 알의 밀알이 된 또 한 사람이 있어요. 바로 스데반 집사입니다. 예수님이 굳이 피할 수도 있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수많은 인생들이 죄와 사망에서 구원함을 받은 것처럼 이 스데반 집사도 역시 모함에 걸렸었잖아요. 모함에 걸렸는데 거기서 살기 위해서 변명하고 항변하고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스데반 집사는 그것을 택하지 않고 뭘 택했다 그랬죠?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예수 믿어야 죄사함 받을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어야 영생할 수 있어요 라고 설교했죠. 그 설교 덕분에 스데반은 돌에 맞아서 처참히 죽은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스데반의 그 죽음이야말로 헛된 죽음이 아니라 한 알의 밀알이 썩어서 수많은 열매를 맺은 것처럼 역설적인 죽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과연 스데반 집사의 죽음이 정말 의미 있는 것이었을까? 과연 그 죽음이 정말 한 알의 밀알이 썩어진 것처럼 역설이었을까? 네. 그래서 오늘은 그 스데반 집사의 죽음으로 인한 열매들을 확인하려고 해요. 그것을 확인해야 나도 그렇게 살 수 있으니까. 스데반 집사의 죽음이 얼마나 의미 있고 얼마나 가치 있고 얼마나 수많은 열매를 맺었는지를 보면서 나도 그렇게 살고자 하는 결단이 있고 내가 그렇게 살 때에 두려움이 없어지고 나도 그렇게 비장한 각오로 밀알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야겠다라고 다시 한번 결단하기 위해서 오늘 그 열매를 확인하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열매는요. 첫 열매는 스데반의 순교로 바울이 탄생하게 됐습니다. 바울이 탄생했죠. 자, 여러분 1절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8장 1절입니다. 시작. 사울은 그림 가문을 약간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네, 여기서 사울이 등장해요. 스데반 집사의 난데없이 사울이 등장한 거예요. 여러분, 사울은 바울의 옛날 이름이죠. 이 사울은 유대교에 지나치게 집착한 나머지
예수 믿는 신도들을 다 잡아다가 옥에 갖다 가두는데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주 혈안이 되어 있어가지고 당시에 스데반 집사가 성령 충만했는데 성령 충만해가지고 자꾸만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싫어했던, 예수는 신성모독이라고 생각했던 사울의 입장에서는 저 스데반 하나만 처단을 하면 스데반을 따르는 모든 무리들을 줄줄이 사탕처럼 다 쓸어 모을 수 있겠구나 생각을 했고, 그래서 사울이 사내들인 공회원이 스데반을 막 모함하고 막 갖다가 집어넣을 때, 그리고 돌에 쳐 죽일 때 사울은 거기에 협력했던 거죠. 그렇게 스데반이 죽었어요. 사울의 죽음에 가장 선동의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 곧 예전의 사울이었습니다. 이 사울은요, 스데반이 죽은 후에 본격적으로 초대교회에 박해를 가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가가호호 수색을 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끌어다가 옥에다 가두기 시작을 했어요.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혈안이 됐냐 하면 아까 1절에 보면은요, 뭐라 그랬죠? 1절에 보면 큰 박해가 있어. 그러니까 사울이 기세등등해지고 점점점 더 세지는 거죠. 스데반이 죽고 기가 팍 죽었어, 초대교회가. 그럴 때를 틈타서 사도 바울은 점점점 기가 더 세집니다. 그래서 작은 박해가 아니고 큰 박해. 스데반이 순교했는데 교회에 좋은 일이 있기는커녕 박해가 오는데 작은 것도 아니고 큰 박해? 아닌 거 아니야. 하나님이 왜 고난을 허락하시지? 하나님이 왜 가만 계시는 걸까? 이런 의구심이 들 정도로 스데반 집사가 순교까지 했는데도 더 좋은 일이 생기는 게 아니라 더 점점점 기세가 등등해지는 거죠. 이 사울이. 박해가 세지더니만 여러분 3절에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냐면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이래서 잔멸할세. 이 잔멸이라는 말을요. F.F. 브루스라는 영국의 신약학자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멧돼지가 포도밭에 들어가서 잘 연근 혹은 연글기 시작한 포도를 짓밟아 으깨어 부수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돼지가 포도알 밟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돼지가, 멧돼지가. 한번 상상해 보시라. 그것처럼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잔멸, 뿌리째 뽑았다. 아주 짓이겼다. 아주 신이 나고 아주 짓이겼다. 교회 입장에서 보면 환난 중에 아주 대환난이 닥친 겁니다. 적어도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했으면, 예를 들면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그의 천사 같은 얼굴을 보고 다 예수를 믿게 된다든지, 아니면 저거 죽음 앞에서도 저렇게 의롭게 죽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 믿는 사람 도대체 저게 뭐야? 이러면서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된다든지, 이런 기적 우리가 기대하잖아요. 그런데 기적은커녕 박해가 왔다니까요. 그것도 점점점 센 박해가 왔다니까요. 그래서 우리의 그 기대는 이 뒤를 보면 우리의 기대가 좀 잘못됐다. 모르겠네. 자, 그래서 여기까지만 보면 여러분, 스데반의 죽음이 한 알의 밀알의 죽음이 아니라 개죽음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너무 무의미하고 너무 헛된 죽음 아니야? 이런 의구심과 도리어 원망이 들 정도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 뒷얘기를 아는 사람 입장에서 적어도 스데반 집사의 죽음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울이 어떤 사람이죠? 이 사울이 먼 훗날 보면 어느 시점에서 완전히 변화되죠. 180도 변화돼서 복음을 핍박했던 자가 도리어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거장, 대전도자, 사도 바울이 되잖아요. 그렇게 변화되잖아요. 한마디로 여러분 뭡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은 스데반 집사의 죽음을 통해서 위대한 복음의 거장 사울을 세우셨던 거죠. 이 스데반 죽음은 그야말로 개죽음이 아니고 안타까운 죽음이 아니라 그의 죽음으로 인해서 복음을 지구 반바퀴를 돌면서 복음을 전한 대전도자 사도 바울을 예비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의 죽음은 가치 있다.
의미 있다. 그의 죽음이 수많은 열매를 맺었던 역설의 죽음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의 죽음이 정말로 가치 있는 역설적인 죽음이었다라는 그 증거가 또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1절에 아까 보면은요. 1절에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라고 하는 이 단어가 나와요. 이 그날에라는 이 단어는요. 히브리어로는 하욤바제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하욤바제는 여기 한국말에는 그날에 이렇게만 써 있지만 원래 뜻은요. 바로 그날에 이런 뜻이에요. 바로 그날에 바로 자 그날에는 무슨 날이죠? 한국말로 볼 때 그날은 무슨 말이에요? 스데반 집사가 죽는 날 첫 번째. 그런데 바로 그날에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또 하나의 의미가 숨어져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로 그날 하나님이 보시던 날, 즉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특정한 그날에라는 뜻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스데반 집사가 죽고 예루살렘 초대교회에 박해가 가기 시작했습니다. 누굴 통해서? 사울을 통해서. 그런데 알고 보니 사울이 아니라 박해를 가한 사람은 사울을 통한 하나님이었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이 그날에라는 단어가. 이상하다. 왜 하나님이 초대교회에 박해를 가해서 초대교회에게 고난을 주시는 거지? 이 초대교회는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쭉 봐왔잖아요. 어떤 교회죠? 정말 이상적인 교회예요. 최고의 교회예요. 지금도 우리의 목표는 초대교회예요. 성령 충만했죠. 그의 열매로 사랑이 충만했죠. 뭡니까? 기적도 일어났죠. 모임에는 기도했죠. 모임에는 교제했죠. 너무나 아름다운 교회, 먹고 떡을 떼고 교제하고 정말로 최고의 교회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이 초대교회에 박해를 가해서 그들에게 고난을 주고 그들을 나중에 흩어뜨리는 그런 역할을 하신 걸까? 왜냐하면 여러분 교회가 너무 행복하다 보니까 주님의 마지막 말을 지키지 않았어요. 주님의 마지막 명령을 유언을 지키지 않았어요. 교회가. 자,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주신 그 유언이 뭐였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 받고 권능 받아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는 그 말씀 그것을 지키지 않았어요. 여러분 유언은 꼭 지켜야 돼요. 사람이 죽으면서 마지막 한 말이잖아요. 근데 지금 초대교회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이 하신 마지막 말씀을 지키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했다는 얘기죠. 그게 뭐죠? 증인의 삶을 살아라. 다시 말하면 복음을 전해라. 다시 말하면 전도해라 라는 말을 지키지 않았어요. 교회 안에 있는 게 너무 재밌어서 교회 안에서 사치기 삭바뽀 이 너무너무 재밌어서 이 복음을 들고 나가야 되는데 이게 사명인데 이걸 나가지 않고 교회 안에서 계속 모여서 떡을 떼고 교제하고 나누고 바자회하고 막 난리가 난 거죠. 막 교회 안에. 여러분 교회가 크면 그 교회 안에서 할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죠? 자, 그것이 바로 문제였다고 하는 것이죠. 지금도 복음을 들고 세상으로 나가지 않고 교회 안에서만 머물러서 교회 생활만 하는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많은지, 대한민국의 교회에 얼마나 많은지, 아니 대다수일걸요. 대다수. 중요한 건 뭐죠? 중요한 거는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았다. 하나님은 그 복음을 들고 나가는 것을 기뻐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게 됩니다. 뭐냐면요. 전도하는 의미를 대해서 알게 돼요. 전도는요. 숫자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때 초대교회는요. 사도행전 여러분 읽어보면 딱 표가 나요. 사도들이 나가서 막 설교했잖아요. 설교하는데 말씀을 얼마나 잘 전하는지. 설교하면 3,000명, 5,000명씩 막 몰려왔어. 그런데 성도들이 나가서 복음 전해서 몰려왔다는 소리는 하나도 써있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숫자만 봤을 때는 여러분 3,000명, 5,000명이고 나중에는 숫자도 쓰지 않을 정도로
엄청 많은 무리가 왔어요. 그걸 다시 말하면 요즘 우리가 생각하는 전도, 그냥 작은 교회는 전도, 큰 교회 가면 전도 안 할 텐데 라는 생각을 만약에 하고 있다면 여러분, 초대교회는 충분히 전도하지 않아도 돼요. 몇만 명이 됐으니까. 초대형 맘모스 교회니까. 그런데 지금 주님은 그렇게 따지면 안 해도 되죠. 그런데 주님은 뭐라는 거죠? 야, 왜 안 해? 전도해 라고 하는 거잖아요. 박해를 가하면서까지 너희들이 사명을 감당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우리는 전도는 교회 빈자리 채우라고 전도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알게 됩니다. 전도해라 전도해라 하는 것이 이 빈자리를 채우라고, 이 작아서 빨리 사람 데리고 여기다 채우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난 그 예수님, 우리 인생의 모두는 예수님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고 영원한 생명도 없고 죄사함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전하는 거죠. 그 예수님을 만나라는 거죠. 그 예수님 믿으라는 거죠.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전도라고 하고요. 주님은 그것을 가장 기뻐하시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교회가 아무리 커서 터져 나가도 성도는 꼭 전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삶 속에서 아니면 노방을 통해서 어떻게든지 우리는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구세주입니다 라는 것을 언제나 전해야 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의 사명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초대교회가 그것을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성장에는 반드시 성장통이 수반이 됩니다.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기독교 역사상 고난당하지 않고 성숙한 신앙인은 단 한 명도 없어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 알의 밀알이 썩어서 심겨져서 죽을 때 그 과정을 생각하면 얼마나 힘들고 아프겠어요. 그러나 수많은 열매를 생각한다면 굉장히 의미 있고 또한 우리가 감내해야 할 것이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스데반 집사의 순교로 인해서 하나님은 복음의 거장 바울을 예비했어요. 그러나 스데반 집사 입장에서는, 죽는 그 스데반 집사 입장에서는 쉽지 않아요. 그 쉽지 않은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수많은 열매를 준비하고 계신다. 그런즉 오늘 나를 통해서, 내가 오늘 한 가정에, 내 가정에서 밀알이 되고 이 교회에서 밀알이 되고 또한 대한민국에 나가서 그것이 밀알이 되고 믿는 사람의 밀알이 될 때 나를 통한 무수히 보이는 그 수많은 열매들을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오늘도 가정에서 대표로 이렇게 교회 나오신 분 있을 겁니다. 그죠? 그것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기쁨으로 나는 하나님의 밀알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또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수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 그래서 하나의 밀알이 되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 열매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요, 스데반의 순교로 디아스포라 교회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 여러분, 스데반의 순교로 초대교회에 박해가 가해졌죠. 근데 가가호호 수색하면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 못 살게 구니까 도저히 우리가 예루살렘에서 살 수가 없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이제 떠나게 돼요. 떠나려고 결심을 합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3,000명, 5,000명 다음에는 숫자를 세지 않았어요. 과연 몇 명인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남자가 한 10,000명쯤 된다면 이 남자에다가 숫자에다가 각 부인하고 뭐 자식 가지고 합하면 한 4, 5명이라고 계산하면 초대교회 교인은 한 4만 명에서 5만 명으로 추산을 해요. 그런데 어땠다는 거죠? 사울이 박해하는 바람에 사도들만 남고 예루살렘 전 교인이 다 흩어졌어요. 어디로? 전 세계로 흩어져 버린 거예요. 흩어졌어요. 흩어져서 여러분 이들이 그냥 흩어졌기만 했느냐? 아니, 흩어져서 뭐래요?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하게 됐다. 그러니까 내 자의로 선교를 간 게 아니라
억지로 선교사처럼 1만 명의 가정이 선교사로 파송이 된 거예요. 억지로. 죽겠으니까 억지로. 그래서 이 도널드 맥가리라는 사람, 이 사람은 이 모양을 어떻게 얘기했냐 하면은요, 하나님의 선교 전략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내가는 자원해서 내가는 안 가니까 하나님이 억지로 몰아서. 그래서 뭐 지금은 잘 모르겠는데 예전에 선교사님들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선교사님 가신 분들 대부분이 그런 간증 많이 해요. 저 목사도 마찬가지지만 인생은 다 똑같아서 하나님이 목사로 부를 때, 선교사로 부를 때 그냥 편하면 잘 안 합니다. 안 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 목사로 부르고 할 때 정말 어떤 땐 차비가 없어가지고 걸어서 갈 정도로 아주 그냥 바닥을 만들죠. 선교사들 대부분이 그래요. 대부분이 한국에서 버티고 안 돼서 결국은 살기 위해서 선교사 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몰아붙이는 거죠. 막 몰아붙여. 여러분 혹시나 사업에서 아니면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 계속해서 뭔가 몰아붙이는 것을 느낍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 분명한 주님의 뭔가 뜻이 있다는 거예요. 계속 몰아붙인다? 왜? 그냥 편안해서는 안 되잖아요. 지금 우리가 초대교회 보면서도 느끼죠? 초대교회 얼마나 행복해, 얼마나 이상적이야. 그냥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어때요? 몰아붙여. 그거 뜻 아니야.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으니까 몰아붙이죠. 뭘로 몰아붙여요? 박해를 가하면서 몰아붙이잖아요. 지금 스테반 집사 순교로 바울을 예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만이 아니라 초대교회 전체를 막 몰아붙여서 어떻게 하죠? 다 흩어지게 만들어서 억지로 복음의 말씀을 전하게 해요. 이거를 하나님의 선교 전략이라. 하나님이 선교하시려고 전략을 짜서 하시네 이런 의미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진짜 어떻게 전략이 짜지는지 과정을 한번 볼까요? 자, 여러분이 3절 한번 읽어보세요. 자, 오늘 본문의 3절입니다. 3절. 자, 읽어보십시오. 시작. 자, 사울의 모습이에요. 멧돼지가 포도 밟듯이 질겅질겅 아주 예수 믿는 사람 뿌리를 뽑으려고 했던 이 사울이 자, 하나님의 선교 전략에 의해서 어떻게 되는지 보면요. 사도행전 9장 1절로 가서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 9장 1절. 자, 읽어보십시오. 시작. 자, 이렇게 변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사울이 그래가지고 예루살렘에서만 한 게 아니라 기세가 등등해서 이제 다메섹이라는 곳까지 이제 출동한 거예요. 거기 가서 이제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 죽이려고. 거기를 갔다가 이날 어떻게 되죠? 이날 다메섹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러고 딱 이날 다메섹 길에서 만난 이후 사울은 더 이상 사울이 아니라 사도 바울로 변하게 됩니다. 선교 전략. 하나님이 억지로 다메섹으로 가서, 그죠? 부활의 주님 만나게 하셔서 이를 이렇게 사용하셔서 저 바울이 어떻게 되는지. 자, 4절 한번 또 읽어보세요. 8장 4절. 오늘 이렇게 보면은요,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 이렇게 끊어뜨리지 않아요. 원래 설교는 이렇게 읽을 때 전할세 이르지 않고 뭐 6절까지 자르든지 이렇게 자르잖아요. 그죠? 4절까지 자른 이유가 있습니다. 흩어뜨렸다 이거예요. 흩어뜨려서 어떻게 됐을까? 그 이유를 우리가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억지로 흩어뜨린 다음에 어떻게 했을까? 자, 4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네, 사도행전 11장 19절도 한번 읽어보세요. 사도행전 11장 19절 시작. 스테반에 일러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데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합니다. 흩어진 사람들이 사마리아뿐만 아니라 어디로 가냐면 수리아 안디옥 지역으로 흩어져요. 거기서 최초의 이방인 교회를 세웁니다. 안디옥 교회. 그리고 나서 아까 변화된 바울과 바나바를 여기서 선교사로 파송해요. 그래서 이 바울이 1차, 2차, 3차, 4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복음이 오늘날
여기까지 오게 되는 최고의 기독교 복음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선교 전략을 직접 짜셔서 박해를 가하고 복음을 가해서 이렇게 흩어뜨려서 결국은 이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선교 전략이라. 5절에도 보면은요,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했다고 했거든요. 여러분, 이 사마리아 지역이 나와요. 이 사마리아 지역에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사마리아는 유대 땅 안에 있는 지역이에요. 유대 땅 안에 있는 지역인데 참 이상한 게 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뭐라고 써 있냐면 너희들이 성령 받고 권능 받아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그랬어요. 이상하잖아. 사마리아는 유대 땅 안에 있는 지역이라니까요. 우리나라로 치면 대한민국과 경기도와 이런 말이 안 되잖아요. 이미 포함된 지역인데 왜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따로 얘기했을까? 그 정도로 유대와 사마리아는 철천지 왼수예요. 남한과 북한처럼 철천지 같은 지역에 있지만 왼수 지역이라. 그런즉 무슨 말이냐? 사마리아에 복음이 들어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 그런데 어때요?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서 빌립 조사님 이거 꺼요. 이거 완전히 뭐 사우나에서 이렇게 다 27조나 돼가지고 막 이렇게 되잖아요. 이게 참 뒤에 문 열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마리아로 복음이 들어갔다고 하는 것은 지금 하나님은 스데반 집사의 순교를 통해서 복음이 들어갈 수 없는 지역까지 빌립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다시금 복음이 전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어떻습니까? 이렇게 보면요, 여러분 스데반 집사 한 사람의 순교로 바울이 나오게 되고 초대교회 모든 성도가 선교사로 사역을 하게 되고 온 세상에 복음의 나팔이 불려지게 됐습니다. 그런즉 스데반 집사의 한 사람의 죽음이 이렇게 수많은 열매를 맺게 됐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열매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겉모습은 신앙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속은 여전히 옛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놓기를 두려워하죠. 그건 놓기를 좋아하지 않는다. 여전히 옛사람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있다고 하는 겁니다. 내용물은 그대로고 포장지만 바꾼 거죠.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는 여러분 더 이상 십자가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즉 오늘 우리의 속사람, 내면의 영혼은 여러분 이제 지향하는 방향이 달라져야 됩니다. 이제는 세상 사람처럼 그냥 교회를 한번 가면 나한테 복이 오지 않을까? 그냥 안 가면 찝찝하니까 그냥 교회를 가는 거 아니야. 그리고 그냥 하나님이 그냥 이렇게 교회를 좀 이렇게 다니니까 그냥 복을 좀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는 기복신앙에서 이제 탈피해서 나는 예수를 왜 믿어야 하는지, 그 예수님은 나에게 무엇을 주시는지, 그 예수님 따라가는 길은 과연 무엇인지, 혹여라도 어떤 때는 고난이 오더라도 나는 그 예수님의 손을 놓을 수 없다라고 하는지 그 주님의 뜻을 따라가야 되는 이러한 사람들, 이렇게 신앙의 방향이 바뀌어야지 옛날이나 지금이나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은 다음에 내가 좋아하는 것이 바뀌지 않았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내가 가야 하는 목표가 절대 바뀌지 않았다? 생각해 봐야 돼요. 정말 거듭난 게 맞는가? 정말 거듭난 게 맞는가?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정말 거듭난 거 맞으면 우리의 삶은 하늘에 썩어지는 밀알처럼 살으라고 오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게 미랄신앙이고 자기 부인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어제는 또 필요 없어. 주 안에서 과거는 필요 없어. 오늘부터 여러분 정말 기도의 미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의 미랄이 되시면 가장 먼저 열매를 받을 것은 여러분의 자녀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의 미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전도의 미랄을 여러분 한 사람이, 누가 하든 말든 신경 쓰지 않고 내가 한 사람이 전도의 미랄이 될 때 여러분 목장이 불이 붙고 온 교회가 불이 붙어서 참으로 주님이 기뻐하는 그런 교회가 될 것입니다. 나 한 사람이 죽고 나 한 사람이 내려놓고 나 한 사람이 썩어져 죽을 때 그 수많은 열매, 그 열매를 맛볼 수많은 나의 자손들과 수많은 주에게 돌아오는 그 백성들을 생각할 때 여러분 힘든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열매를 생각하면 힘들지 않아 벌떡 일어나게 되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요한복음 12장 24절을 읽으면서 내가 먼저 미랄이 되겠습니다. 내가 내 가정의 미랄이 되겠습니다. 내가 기도의 미랄이 되겠습니다. 내가 전도의 미랄이 되겠습니다. 내가 비록 지금 그렇게 하는 과정은 힘들지 모르지만 그러나 내 자녀들이, 내 자손들이 그 열매를 맛보고 얼마나 기쁨으로 맛보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결단하는 복이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자, 요한복음 12장 24절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안 나와요. 요한복음 12장 24절. 없어요. 책으로 보세요. 네. 내가 읽을게. 내가 안 써줬네. 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먼저 한 알의 밀알이 되어 죽게 하옵소서. 그 희생으로 인해서 내 가족이 살고 우리 교회가 회복하는 은혜가 있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